어떤 권사님이 몸이 갑자기 아파서 119에 실려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죽을 것 같고 오늘 밤에 아마 죽을 것 같은 그런 직감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이 생명을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다시 살아난 생명으로 헌신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래, 걱정하지 마라. 20년을 더 살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몸의 통증이 확 사라지는 거예요. 의사가 퇴원하라고. 그래서 퇴원하는 김에 곧바로 성형외과 찾아가서 얼굴을 완전히 뜯어 고쳤습니다. 죽는다고 생각하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죽고 나면 이 돈이 필요가 없는데 이제 얼굴을 김태희처럼 완벽하게 고쳐서 남은 생에 뻔뻔하게 한번 살아보자. 아주 김태희 모습을 하고 퇴원을 합니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퇴원을 하다가 병원 앞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너무 억울하고 너무 당황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가서 이거 해도 넘어지 않습니까? 20년 살게 해준다 그러는데 왜 저를 데려갑니까? 하나님이 김권사 미안하다. 네가 너무 많이 고쳐가지고 내가 너를 몰라서 천사가 네 얼굴을 몰라서 그렇게 되었다. 이게 물론 지어낸 얘기지만은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요 좋은 모습으로 변해야 되는데 나쁜 모습으로 변질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줄 모르고 자기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그렇게 사용하면 차라리 받지 못할 때보다 더 나빠질 수 있어요. 건강도, 물질도, 재능도, 지식도 너무너무 많은 것을 받았는데 받고 나서 잘해야 되는데 받고 나서 변질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게 변질되는 것보다 차라리 받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걸 하지 않습니까?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감사가 메마르고 감사가 미달이고 감사가 피철하고 감사가 결핍하고 불평과 원망만 충만하다면 불행한 일이 아닙니까? 부모님에게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하고 효도합니까? 요즘 명절이 되면 시골에서 시어머니가 바리바리 음식들을 싸주면 며느리들이 이걸 가지고 가다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쓰레기통에 다 던져버리고 간대요. 이거 가져가 봐야 먹을 사람도 없고 맛도 없고 집에 가져가 봐야 쓰레기니까 여기서 버린다는 거예요. 한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싸준 음식 구러미를 고속도로 휴게통에 버리고 집에 도착했는데 시어머니가 전화가 옵니다. 아가야, 아까 네 동서가 있어서 말은 못했는데 내가 싸준 음식 안에 네 아들 등록금을 넣어놓았단다. 그러니 기묘하게 써라. 깜짝 놀란 며느리들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휴지통을 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생명을 선물로 받았는데 이거 아무런 감동 없이 살아요. 여러분 이 감동이 없는 분들은 안동병원이나 성서병이나 의료원에 응급실에 아니면 중환자실에 들어가 보세요. 어제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런저런 사고로. 그들이 그렇게도 살고 싶었던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이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었어요. 그리고 이 믿음으로 천국을 유업으로 얻도록 했는데 내가 가진 이 믿음 아무것도 아니래요. 여러분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믿음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 찬송하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엄청난 믿음인데 이 믿음을 너무너무 하찮게 생각해요. 예배라는 거 얼마나 좋은 선물. 이 예배 안에
얼마나 큰 축복들이 담겨 있고요. 우리 일상 삶 속에 하나님의 보화들이 담겨 있는데 이걸 발견하지 못해요. 성경을 펼치면 그 안에 천국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밀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을 그냥 덮어놓고 방치합니다. 우리 구역 속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 사역의 현장에 엄청난 보물이 담겨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하면 버릴 것이 없나니.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여러분 버릴 것이 없어요. 감사하면 다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해 보세요. 하늘문이 열려요. 에베소 6장 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오늘이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효도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린대요. 여러분 사람에게 감사해 보세요.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내 속에 우리 관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나의 적은 곧 나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 친구가 없느냐? 나는 밥 먹어줄 사람이 같이 없고 나는 시간이 있어도 함께할 사람이 없다. 감사가 없어서 그래요. 감사가 인색했기 때문이에요. 만나는 사람, 주변 사람에게 감사할 줄 몰라서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감사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은과 금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무슨 돈이 필요해가지고 나도 힘드는데 하나님이 다 부자인데 내가 뭐 많은 것이 있다고. 나는 하나님께 마음만 드립니다. 아시지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 아시지요? 아시기는 뭘 알아요? 여러분 물질이 없는 곳에 마음만 가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내 마음 알기는 뭘 해요? 여러분 내 마음, 내 시간, 정성이 가지 않는 것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온 마음이 가잖아요. 마음만 갑니까? 그래, 내 네 사랑하는 거 알지? 알면 됐어. 그 다음 날도 내가 네 사랑하는 거 알지? 예. 그러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하면 그거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이 온 마음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물질도 따라가고 시간도 따라가고 땀도 눈물도 정성도 함께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마음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 여러분 드린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가서 뭘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이 종이나 돈이나 똑같아요. 쓰레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우리의 마음이 있는 그것을 달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해요. 이걸 받으시고 약한 자, 가난한 자, 어려운 자,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고 그리고 우리가 쓰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빈 공간은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감사절은 성회로 모이라고 했어요. 26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77절 처음 있는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말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절기를 지킬 때마다 성회로 모였어요. 일주일에 첫날 안식일 날 모였고 한 달에 첫날 월삭일도 모였어요. 우리가 월삭 새벽기도에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오순절, 유월절, 장막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다 절기 때마다 모여서 노동하지 않고 성회로 모였어요. 오늘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한 자리에 이렇게 모였는데 모여서 성회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추석이나 명절이 되면 흩어졌던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요. 왜 모입니까? 부모님께 우리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바로 효도예요. 모일 필요가 뭐 있어요? 아버님 얼마 필요하세요? 요즘 딱 온라인으로 탁 쳐가지고 날리면 그냥 날아가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원하는 거 그게 아니고 자기 자신의 분신과 같은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보고 싶고 손자 손녀의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건강하게 자랐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 자녀들의 모습을 보는 기쁨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절기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 오늘 이 예배의 드림으로 보여드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주일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보여드려야 돼요. 추수감사주일 온 성도들이 성회로 모였는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다 보신 줄로 믿습니다. 아, 너는 누구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해 있구나. 너는 어떤 부분이 많이 상해 있구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구나. 하나님이 다 보셔요. 집에 있으면 하나님이 보셔도 하나님이 접수를 안 해요. 성회로 모일 때 내 몸이 좀 아프고 피곤할지라도 죽으면 죽고 일어나는 각오로 주의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 눈물도 보시고 상처도 보시고 내 마음의 기도의 제목도 다 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여야 됩니다. 1년 동안 하나님 이렇게 지켜주셔서 이렇게 자랐습니다. 내 아이들 대학교 가고 취업도 하고 승진도 하고 좋은 날 보았습니다.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키워주셨습니다. 내가 병약했는데 몸도 회복되었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고요.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부유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혹시 병든 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픈 몸으로 자녀들이 부모에게 가면 부모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좋다는 약, 좋다는 의사, 재산을 팔아가지고라도 자녀의 병을 고쳐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약한 몸, 병든 몸, 상한 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했기 때문이에요. 보면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람은요, 빠짐없이 예배하는 사람은, 예배에 집중하는 사람은 통계적으로 끝이 아름다워요. 아무 고통 없어요. 끝이 아름다워요. 왜냐?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시고 성령의 불로 약한 몸을 강건해 주셔서 치료해 주셨기 때문에 미국의 듀크 대학의 해롤드 키니 교수와 데이비드 라손 교수가 공동으로 논문을 썼어요. 그 논문 제목이 뭐냐면 신앙과 건강에 관한 상관관계라는 것인데 이 교수팀이 4,000명을 대상으로 오랫동안 연구해서 결과를 발표했는데 매주일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을 구분해서 발표를 했어요. 매주일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질병에 걸릴 확률도 적고 병원에 입원했더라도 빨리 퇴원했다라는. 그리고 매주일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그렇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7년을 더 오래 살았다라는. 알아서 하십시오. 오래 산다는 거 그렇게 오래 사는 게 아니고 건강하게 살다 가야 되잖아요.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내 몸을 자꾸 드리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요. 하나님이 다 알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님 앞에 가면 살이 빠진 것을 보고 얼굴에 수심이 있는 것도 보고 다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보셔요. 그래서 날마다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이 믿음이 없이는 교회 못 나와요. 왜 교회에 나옵니까? 저를 보고 나옵니까? 누구를 보고 나옵니까? 내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이 믿음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까?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사절은 성회로 모이지만 감사절이기 때문에 예물을 드려야 돼요. 오늘 26절, 77절 처음 읽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열매를 드리다. 27절부터 보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번제를 드실 것이라. 그 다음에 신명기 16장 17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뭐예요? 여러분 이웃집에 갈 때 바카스도 들고 가고 뭘 들고 가잖아요. 빈손으로 안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을 알 수가 있어요.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바로미터가 뭡니까?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효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측정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뭐냐면은 감사입니다. 가을이 되면 알곡은 곳간에 모아드리고 띡정이는 던져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열매를 보시고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셔요. 1년 동안 자식 농사도 짓고 직장 농사도 짓고 인간관계 농사도 짓고 여러 가지 사업의 농사도 지었는데 그 열매를 드리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인데 엄격하게 보면 하나님의 열매인 우리 자신들이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열매들입니다.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이 1년 동안 농사를 지었어요. 오늘 우리 농사 지었어요. 자식 농사. 하나님 아버지가 자식 농사를 지었어요. 자식 농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속이 상할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하나님도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보세요. 아유, 하나님도 나를 보고 참 기가 막히게 자식 농사 마음대로 안 된다 하실 거예요. 1년 동안 거름도 주고 골을 파고 물도 주고 양분도 주고 해서 정성을 다하여 보살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열매들입니다. 가을에 열매를 거둘 때 A급, B급, C급 구분하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판로를 상품 가치가 있습니까? A급은 값이 달라요. B급은 달라요. C급은 상품 가치가 없어요. 이거는 주인이 그냥 먹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보실 때 이 급수를 매겨요. 원하기는 여러분 모두 최상급으로 구분하는 좋은 열매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매해마다 우리를 농사짓는데 한 번은 정말로 A급이다라는 소리를 들어요. 해마다 보니까 저거 C급이야. 해마다 보니까 저거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최상급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넉넉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감사도 같은 감사가 아니에요. 옹졸한 감사가 있고 뭉성한 감사가 있고요. 인색한 감사가 있고 넉넉한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 봅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고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하라. 오늘 심는 자는 오늘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심어야 할 것들은 감사의 씨앗이에요. 보세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 너무 많아요. 건강도 하나님의 복이에요. 물질도 주신 것 하나님의 복입니다. 자녀들도 하나님의 복입니다. 직장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남보다 더 나은 것, 은사들 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가지고 나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거는 내가 먹어치우는 거예요. 여러분 1년 농사 잘 지었다고 해가지고 이걸 그냥 다 써버리면 다 먹어버리면 내년에 어합니까? 농부가 아무리 먹을 것이 없어도 가장 좋은 것은 종자로 남겨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는데 이 많이 받은 것을 나만을 위하여 쌓아두고 나만을 위하여 하면 하나님 앞에 씨앗을 감사의 씨앗을 심지 않으면 미래가 없어요. 고린도서 9장 6절 7절 함께 봅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네. 이번 추수감사주일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이미 들어올 때 다 냈어요. 아이 큰일 났네. 아유 말씀 들어보니까 내가 좀 인색했네. 아이고 내가 좀 작았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더 큰 믿음의 그릇을 넓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가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교회 주보를 보면 감사절이 끝난 다음 주일에도 추수감사 헌금을 하지 않는 분들은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이 되면 11조나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 하지 않은 분들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면 저는 해도는 뭐한다. 이게 뭐 세무서도 아니고 교회 재정이 부족하나 내 유기의 생각이에요. 근데 기도하면서 내가 회개하였어요. 이게 아니다. 교회 재정이 그래서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감사 설교를 하는데 교회 재정은 넘쳐납니다. 여러분 뭐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해도 저하고 상관이 없어요. 얘기하는 핵심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서 풍성한 복을 누리고 그 복을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이 재정적으로 부유하고
넉넉하고 나눠주고 베풀어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의 그릇을 넓히라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다음에 하라고 그렇게 다음에 기회를 줘서 하면요. 그 사람은 그 순간 믿음의 그릇이 넓혀져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아이고 오늘 부족했는데 하고 넘어가고 아니면 잊어버렸는데 출타했는데 하고 넘어가면요. 그 다음에는 더 못해요. 더 좁아져요. 더 좁아져요. 이 감사가 사라지게 돼요. 11조도 온전한 11조를 훈련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해요. 어릴 때부터 훈련을 시키면요. 크면 자기가 직장 가서 11 받은 거 아낌없이 그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훈련이 안 된 사람은요. 10분의 1을 뗀다는 거 이거 죽는 줄 알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 나는 물질의 종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결국 계산해 보면요. 이렇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뒷문을 막아주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는 걸 봐요. 여러분 은과 금이 천하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그릇을 넓혀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상급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넘치는 감사가 있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9장 11절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며 그들이 너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감사와 은혜는 여러분 온도계와 유사해요. 감사가 넘치면요 은혜도 같이 넘쳐요. 은혜가 넘치면 감사도 넘쳐요. 희한해요 이게. 은혜가 되면 제가 감사하죠.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은혜가 되면 감사하는 것은 보통 믿음, 상식적인 믿음입니다. 근데 오늘 장로님 기도했던 것처럼 감사하면 은혜가 넘쳐요. 감사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이거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하는 거예요. 감사의 힘이라는 책을 쓴 데보라 노블이라는 사람이 감사가 얼마나 좋은지를 연구해서 논문으로 발표했는데 결론은 그래요. 감사하는 사람은 인간관계에 성공하고 저마다의 자리에서 성공한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만나는 사람에게, 주변 사람에게, 하나님께, 상사에게, 부하 직원에게, 동료에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 다음으로 감사합니다라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을 품는 것. 감사합니다. 이 말은 0.3초밖에 걸리지 않지만 이 0.3초를 통하여 우리 몸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대요.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이 사람도 실험을 통하여 나온 거예요. 감사합니다라는 이 말을 하면 이 말이 내 귀에 들어가는 동안 시상하부에서는 마음의 안정을 가져두는 물질이 분비가 된대요. 면역 체계를 활성화한대요. 그래서 감기도 안 걸리고 암세포도 자리 잡지 못하고 건강한 면역 체계가 생긴대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을 하면 내 몸에서 이런 면역 체계가 나온대요. 그 다음에 감사할 때와 웃을 때 내 몸에서 엔돌핀이 많이 나온다. 이건 누구나 다 아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를 표현할 때 몸의 근육이 이완되고 체온이 올라간대요. 우리가 막 스트레스를 받고 긴장을 하면 몸의 근육이 몸 근육이 막 굳고 이래 돼요. 근데 감사하면 근육이 이완되고 마음이 안정되면서 체온이 올라가요. 몸에 체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감사 노트를 자꾸 기록하는 이유. 하루에 한 번만 1분만 웃어보기 연습. 이 감사 훈련을 해요. 조미 감사 운동. 여러분 이거 생활화되어서 우리 삶 속에서 이게 실천이 되면요. 나도 모르게 축복의 체질로 변화가 돼요. 통계적으로 감사지수가 높은 사람은 몸이 건강하고 정신이 건강하고 영이 건강하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의사인 존 자윗이라는 사람이 감사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사람을 연구했어요. 여러분 음식 먹을 때 감사 기도하고 먹습니까? 어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음식이 있어도 돈이 없어서 못 먹는데 이것을 먹을 수 있는 재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돈이 있어도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건강이 없는데 하나님
재정을 주시고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여건도 주시고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건강도 주심을 감사하고 이렇게 이 음식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한 손길도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합니다고 기도하고 밥을 먹는 사람은 이 몸에서 3가지 분비물이 나온대요.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를 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규명되지 않는 신비한 백신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질병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대요. 감사 기도를 하고 식사를 하면 항독소라는 물질이 분비된대요. 그래서 이 항독소는 항체 역할을 감당해요. 질병의 진행을 억제하는 거예요. 암이 더 이상 전이 되지 않게 하고 병균의 침입을 막고 살균을 해주기 때문에 질병 효과와 예방 효과와 암 예방 효과가 있대요.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사람은 안티셉틴이라는 이 분비물이 분비되어서 방부제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몸속에 음식이 들어가면 막 이상 발효되고 부패하면 몸이 이상하는데 이걸 소화를 잘 되도록 해준대요. 여러분 감사가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사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실험론을 통하여 조사를 했어요.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나.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 성경의 모든 기적은 감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감사할 때 믿음이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지만 감사하며 찬송할 때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바울과 실라를 결박했던 쇠사슬이 풀어졌어요. 우리가 해마다 달마다 찬송과 말씀을 주잖아요. 지금 11월 달까지 갔는데 11월 동안 말씀을 암송하시더라면 10달까지 성경을 10개를 암송하고 찬송을 10개를 암송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대단한 그러니까 실천을 안 하니까 문제 실천을 안 하니까 찬송을 불러보세요. 우울하고 근심, 걱정, 염려 있을 때 자꾸 묵상하지 마세요. 뭐 자꾸 묵상하면요. 앉아가지고 기도한다고 묵상하면요.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해가지고 자꾸 율법적으로 만들어서 뭐가 안 되고 이거는 누구 때문에 막 책임 전가를 해요. 문제는 내가 거기에서 찬송하고 감사하다 보면요. 나를 둘러싼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우울증, 불면증, 가게에 흐르는 저주들 온갖 염려들이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능력이에요. 해보세요. 한번 교회에 와가지고 여러분 빈 성전에 와가지고 얼마나 좋아요. 불 안 켜도 돼요. 핸드폰 켜면 프레시 부르면 화납니다. 찬송 펴놓고 한 번 부르고 2번 부르고 또 부르고 불러보세요. 그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재하는 걸 경험할 거예요. 왜 그런 걸 안 해봅니까? 해보지도 않고 될 때까지 하라니까요. 아프다고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하지 말고 주의 성전에 와서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인 암 전문가 원종수 박사님의 간증입니다. 원종수가 4살 때 장이 꼬였대요. 갑자기 막 응급실에 끌려갔는데 의사가 얘기합니다.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이 아이가 죽을 것이다. 엄마는 4살짜리 이 아이에게 칼을 대면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아이를 등에 업고 병원 마당을 돌면서 통곡하며 눈물을 하나님 살려주시면 하나님 이 아이 살려주시면 주의 일꾼으로 키우겠습니다. 확 기도하고 도는데 아이가 조용한 거예요. 보니까 꼬인 장이 풀어졌어요. 근데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너무너무 가난했는데 평생의 소원이 뭐냐면 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우리 엄마 호강시켜 줄 것이라. 첫 월급을 받으면 우리 엄마에게 네이 속옷 사드리고 춥지 않게 하고 엄마와 마주 앉아서 돼지고기 실컷 먹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여러분 그 소원을 지금 다 이루고 있잖아요. 얼마나 풍요한 시대에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의과대학에 입학했어요. 대학을 졸업합니다. 어려움이 있었겠죠. 서울대병원에 인턴으로 들어갔어요. 첫 월급을 받았어요. 그걸 받아들고 집으로 오는데 정육점 앞을 지나는데 와 돼지고기 사가지고 가야지. 아니야. 첫 월급인데 몽땅 엄마에게 드리고 싶어. 갔어요. 가다가 백화점 앞을 지나는데 네이 사야지. 아니야.
어머니에게 드려야지. 봉투를 들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막 들어가서 봉투를 들고 엄마에게 주면서 얘기합니다. 첫 월급 받았습니다. 불고기 먹으러 갑시다. 백화점에 옷 사러 가요. 그때 엄마가 얘기합니다. 종수야, 기왕 믿을 바에는 우리가 깨끗하게 믿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는데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것이다. 이건 네가 처음 받은 월급이지. 첫 열매지. 첫 열매는 네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께 바치자. 종수가 말해서 11조만 드리고요. 나머지는 고기 먹고 나머지는 어머니 옷 사러 가요. 아니다. 그 다음날 첫 주일날 봉투 통째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그리고 보름이 지났어요. 학장이 부른 데 가보니까 네가 의사고시에서 전국대회에서 1등 했다. 상금이 나왔는데 그 상금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바쳤던 월급의 2배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이걸 가져가서 엄마하고 같이 고기 사 먹으러 가야지. 백화점 가야지. 팍 깠는데 엄마가 얘기합니다. 종수야, 너 상금 타본 일 있나? 처음인데요. 상금 첫 열매다. 이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자. 야,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했다. 다음 주일까지 가면 나도 시험이 들고 니도 시험이 들으니까 내일 새벽에 가자. 새벽에 가서 몽땅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이것이 바로 미국 의학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세계적인 암 전문가 원종수 박사의 간증입니다. 요즘 목사가 되어서 간증을 하거든요. 유튜브 보세요. 목사가 되었어요. 첫 열매를 드린다라는 거. 여러분, 이게 하나님 제일주의예요. 하나님 제일주의. 어차피 우리는 첫 것은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노릇할 때 하나님께서 장자를 죽여나갈 때 어린 양의 피를 묻힌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애굽의 모든 사람들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 것은 다 죽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장자가 살아나고 첫 것이 살아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장자가 태어나면 주의 종으로 항상 이름을 대입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믿음의 급수를 높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들어올 때 다 했는데 후회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교회 안 해도 돼요. 다른 교회 해도 되고요. 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하든지 간에 여러분 감사의 예물을 내 지갑에서 꺼내세요. 하나님을 앞에 드려보세요. 그러면 믿음의 그릇이 커지고 믿음의 그릇이 돼요. 해마다 추수감사주일 통계를 보면 참말로 목사가 감동을 받는 사람이 이분이, 그런데 보면 정말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번 추수감사주일은 오늘이 끝이 아니고 다음 주일도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그릇을 넓혀가는,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지를 한번 실험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감사의 절기 때마다 우리가 자연을 바라보면 모든 천지 만물들이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리는 계절입니다. 산을 바라보면요,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 단풍들이 하나님께 아름다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들판마다 이렇게 황금빛 여러 가지 곡식들이 감, 배, 보세요. 얼마나 많은 열매들이 나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를 드릴 것인지를 우리가 592장 우리 찬송하면서 정말 내 삶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열매를 낼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